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오늘 말씀 속에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9절에 죄를 사하는 것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떤 것이 좋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런 건데, 오늘 생각하면서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 근본적으로 병을 고치는 게 어떻게 병을 고치는, 고약이 있었느냐 아니면 침술이 좋았느냐, 그거를 오늘 예수님의 치유 방법, 그거를 오늘 공부하는 걸로 묵상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 후에라는 것은 뭐한 후에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을 때 사람이 많이 오니까 안 된다, 가까운 갈릴리로 가자, 사람들을 피해서 갈릴리의 소문 듣지 못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랬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적한 곳에 갑니다. 낮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살지만 한적한 곳이 있어야 돼요. 새벽 4시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새벽 3시까지 혼자 있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혼자 한적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때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간에 뭐 할까요? 네. 뭐 하는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문 닫고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교회 한적한 곳에 있는데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산에 가면 산에, 덜에 가면 덜, 혼자 아무리 있으려고 해도 떼거리로 찾아오는 거죠.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소문 듣고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런 한적한 곳에 찾아온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이게 뭐 다른 데 가봐도 무리들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혼적한 곳에 가도 따라오고 갈릴리에 가도 따라오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이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집이 있을까요? 뭐 예수님의 집은 원래 없다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수제자 베드로의 집이 있거든요. 가버나움에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지만 베드로의 집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먹고 자는 거 본거지가 거기에요. 가버나움에. 그래서 제자들 보고도 전도하러 갈 때 이 집 저 집에 가서 전도하지만은, 그러나 한 본부를 만들어 놔라. 한 집에만 딱 정해놓고 나갔다가 다시 그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도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여기서 나사렛까지는 좀 멉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몇 킬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30킬로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 그 정도 되는 거리에서 떠나가지고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거가 이제 제일 가까운 거예요. 오히려 나사렛은 멀어요. 나중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거기는. 근데 전도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서 이제 막 야단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차 이제 갈릴리 전도를 마치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이 소문이 다른 데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이 문 앞을 가득 메웠어요. 가득 메워서. 그래서 왜 메웠을까요? 그 사람들이? 데모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칼 차고 우리 둘러 엎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는 이제 병 치료하는 것도 있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도 있고 또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그런 것도 있고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온갖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도전합니다. 제일 크게는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이 이 정권이 무너질까봐 반란이 일어날까봐 제일 걱정하고,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의 눈에 벗어날까봐 그게 걱정이 되고, 그 모이기만 하면 그게 겁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어떤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문 앞을 가득 메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쳤어요? 도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는데 그 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3대 사역이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가지고 다 합니다. 1피3타이죠. 딱 말씀 한 개 가지고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 돌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도. 한문으로는 길도자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게 인생의 매뉴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건이 나오죠. 그 무슨 사건이냐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급박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기분 좋고 좀 더 확실한 걸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이 중풍병자는 급박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지붕을 뜯고 내려주는데 요즘처럼 뭐 아파트 같은 건 불가능하죠. 근데 그럼 일반 주택 기와집이라도 어려워요. 그거 뜯어놓으면 수리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해놓은 거 끝에도 물 새고 이래요. 뜯으면 안 돼요. 근데 이때 이 집은 뭐 이렇게 걷어내고 내놓고 다시 또 그 위에다가 그 풀을 덮으면 또 집이 되고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뜯다 보면 밑에 사람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뜯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뜯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뜯어내고 그 위에서 그냥 달아내서 예수님한테 내놔버립니다. 지금 같으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행동대장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번호표 주고 순서대로 딱 서서 오라고 이러지, 떼거리 모이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그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왜 기록을 했을까요? 마가가 이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이야기를 왜 물론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적극성이라는 거죠. 열정이라는 거죠. 믿음 없이는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다가 한 사람만 조금만 다리가 삐끗해도 중풍병으로 있는 것보다 다리 부러져 가지고 있는 게 더 불편하게 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완전 피동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믿음 없이는 사랑이 올 수 없습니다. 뭐 완전 피동이라도 믿음 없는데 누가 원동력이, 믿음이라는 거는 벨트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원동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그 벨트를 탁 걸어주면 그게 이제 벨트가 원동력을 그대로 10바퀴 돌면 이것도 10바퀴 돌고 그런 게 피동이지. 그래서 그걸 피대라고 그래요. 피대. 이게 띠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걸어서 왁스 같은 거 칠해주면은 이렇게 안 미끄러지고 1대1로 돌아갑니다. 그게 피동인데, 피동은 완전 피동하는 것은 사랑이지만 완전 피동,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만큼은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그건 내 몫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사랑 이러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게 피동되면 내가 사랑이 되지만, 내가 사랑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나눠주고 뭐 힘을 써주고 이러면 그거는 피동이 아니고요.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만큼은 피동이 돼야 되고 믿음만큼은 열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 완전 피동이 기독교인의 기본이죠. 기본인데 이 사실을 딱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저 오늘 중풍병자 고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병을 고쳐줄 때 막 야단치고 니 남 집 뜯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배로 보상해라 막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치료합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기껏해서 내보냈는데 죄사함을 받았대요. 이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질 새가 어디 있어요? 중풍병을 흔들면서 방 안에 있기가 바쁜데 그 질 새가 없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소자야 이런 말이에요. 테크논 이런 말인데 예수님이 잘 쓰던 말이에요. 근데 그는 후손, 자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거 할 때 테크논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자야 이 말은 믿음의 자손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기서 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해 준 겁니까? 믿음이 사해 준 겁니까? 믿음이 사해 줬는데, 물론 예수님이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거지만 그 믿음이 죄를 사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분명히 죄가 사해지는데 믿음을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가면 낫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찾아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죄를 사해 주는데, 어떻게 죄를 사해 주는 게 이 중풍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그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된, 서기관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제사함 받는 건 따르고 병 고치는 건 다르지, 어떻게 그게 그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으려면 속죄일에 가가지고 뇌물을 바치고 채찍질 당하고, 채찍질 당하는데도 아무나 채찍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때려야 되기 때문에 번호표 받고 줄 서야 돼요. 그래야 그거 가지고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 채찍을 때리고, 무슨 죄를 졌습니다. 채찍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제사함인데, 여기서는 병을 고칠 때 제사함을 준다는 거. 서기관들이 성경 말하면 우리 따라올 사람 없는데 나 뭔 말인지 모르겠다. 말씀 지식에 능한 그 필사사, 기록사, 해석사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는 틀림없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이 해야 할 거를 사람이 한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죄를 사함 받으면 병이 낫는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신성모독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이 마가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뭐 신성모독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신성모독. 결국은 신성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응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뭐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했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태어나셨다. 인카네이션 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인카네이션은 예수님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말은 맞아요. 이거는 서기관 말고는 이런 말도 못해요. 근데 이 말은 맞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쿠스라는 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오직 한 분이라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 우리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 질 수 있고 우리도 십자가 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지, 예수님 닮아야 된다, 우리가 성질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물론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 성질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질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걸 모를 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신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믿는 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지. 하나님 알고 있어요. 네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줘야 된다. 그 얘기를 몰라요. 그래 얘기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힘도 안 들고, 또 그럼 또 만약에 믿음을 안 줬다면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따질지 몰라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그 믿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사람이 주는데, 남의 믿음은 몰라요. 나한테만 그렇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믿음을 줬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음을 알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차라리 물어봐라 이 말이죠. 차라리 물어봐라.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거지. 너희들이 이제부터 알아라. 그건 내가 설명해 줄게 이 말이죠. 내가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알아라. 설명 필요 없고 제사함 받으라 이러면 낫는 거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서기관은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외우면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느냐 그 말이죠. 왜 이해를 못할까요? 이거는 현실에 안 맞는 말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괴리해. 현실에 안 맞는 말을 괴리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손 씻고 와서 쓰는데 그건 안 된다. 말씀을 이해를 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를.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줬는지, 왜 교회를 줬는지, 그걸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하면, 이거는 예배를 안 드리면 자꾸 잊어버려요. 알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배를 늘 드려야 돼요. 날마다 쉬지 않고. 9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쉽겠느냐? 이 말은 뭐라고 해요? 거기 보면 유코포테로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좋겠느냐 이런 말. 어떤 말을 쓰는 게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얘기, 남을 해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두 대 때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옳은 말이고 쉬운 말이냐 그 말이죠. 남을 해치면 안 돼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남을 해치는 건지도 모르고 두 대 때리는 거예요. 그럼 때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 수준에는 맞는데, 남을 해치면 안 돼 이러니까 내가 언제 해쳤어요? 오늘 라디오에도 나오던데, 그냥 친구니까 툭 치고 저 친구도 친구니까 툭 치고, 그게 뭐 계속해서 학교 폭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친구라도 손대지 마라. 그거예요. 장난으로 치지 마라는 거예요. 치지 마라 하면 되지, 친구를 괴롭히지 마라 하면 됩니까? 친구를 괴롭히지 마라 하는, 근데 너희들이 지금 괴롭히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근본적으로 병도 두려움에서 오고 질투
분노와 귀신과 정신병과 이런 모든 게 죄로 인해서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원수는 사망인데,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죄가 없이 창조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정말 고통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죄가 생기면서 두려움과 질투와 분노와 귀신이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망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죄 하나로 사망까지 한꺼번에 완전히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쉽겠어요? 1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제사하는 것이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 10절 말씀은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제사함을 받으면 물론 다 나아요. 죽는 사람도 살리는 거니까 제사함을 다 놨는데 그걸로 다 치료, 모든 병을 다 그걸로 치료해요. 뭐 어떻게 치료하느냐 자세히 보고, 자기가 학습을 못할 만하니까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고 나 그거 축복권 좀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죽진 않죠. 막 저주를 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려주죠. 그걸 갖다가 시므온의 그 제사권을 돈으로 산다는 것을 원어가 발생하게 돼요. 그 용어가, 그 시므온이 돈을 주고 제사를 살려고 했다. 요술장이 시므온이, 그래서 시므 뭐 이렇게 파생어가 생기는데, 그래서 뭐 자세히 아무리 예수님 병 고치는 거 자세히 봐도 몰라요. 흉내 내면 조금은 돼요. 되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안 돼요. 첫 번째 할 때는 따라하면 되는데 두 번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죄사함을 받는 권세를 가질 때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노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듣기 좋게 얘기할게.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상은 침상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보통 상 이러면 밥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도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발등상도, 바로 올려놓는 상도, 발등 의자도 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번역,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이건 좀 고쳐져야 되는 건데, 어쨌든 담요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네 자리를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이런 말. 그 중풍병자는 걷지 못하는데 그 자리를 걷어가지고 네가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애를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건들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괴롭히지 마라 하니까 계속 옆으로 툭 가면서 어깨를 치고 이 치고, 친구들이 다 치니까 애가 그만 학교 가기 싫다는 거죠. 건들지 마라.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나. 이 난치병을 치료하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인데, 요거는 앞에서 나병원 제사장한테가 보여라 했는데 요거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이 제사장에게 보이는 거는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나병 이런 거는 전염도 되고 안 나으니까 여러 사람 속에 갈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한테 가는 거고, 이 중풍병자 못 걷던 게 걷는 거는 뭐 그건 제사장한테 갈 필요 없어. 그거는 또 모세의 그 율법에도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새로 그런 일을 보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일이, 역사가.
그런 기적이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치유사역은 계속 일어납니다. 모양이 각각 사람마다 달라서 그렇지 치유사역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때 아픈 것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데 몸이 아프면 스스로 죽어버려요. 이렇게 사니 죽자 그러고 자살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더 큰 걸 주려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것은 더 키우고 더 크게 더 높은 곳에 천국의 맛을 더 보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픈 사람과 아픈 사람은 천국을 보는 눈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감동받는 게 다르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건 벌써 세상에서 맛볼 거 다 봤어요. 어려움을 다 겪어봤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천국이 뭔데 여가 더 좋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려고 하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멋진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은혜 받기 바랍니다.